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그래 나도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모임이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내 머리에 넣고 성경 공부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는 이제 30대 거의 후반이에요. 후반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양심은 있으니까 나는 아직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니까 그래 나도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모임이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내 머리에 넣고 성경 공부를 갔는데 이제 처음 하는 사람도 성경을 암송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고 옆에 앉은 사람은 할머니예요. 60 넘은 할머니가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했대요.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한 절을 암송을 하고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하고 다르다는 것을.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해야만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게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하고 오래요. 내가 열어봤더니 한 장이에요. 한 장.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방송국에 와서도 틈만 나면은 우리 기다린 시간이 많거든요. 틈만 나면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얼중얼하고 암송을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암송을 하면서 한 절 한 절의 보화 같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잠언 2, 3장 그 말씀 안에도 너무나도 귀한 게 많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고 해서 지도의 길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믿는다 하면서 저는 다 내 뜻대로 살았더라고요.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근데 이 세상 살아보니까 모든 게 선택이에요. 옷 하나 입는 것도 선택이죠. 내가 오늘 뭘 먹을까도 선택이죠. 결혼을 하는 것도 선택이죠. 그러고 보니까는 너무 제가 정말 믿고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더라고요. 내가 나를 믿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정말 내가 잘못 헛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 무장할 수 있는 만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봄보다 예래고 혼과 영과 관계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무슨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할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알고 났더니 찔러 쪼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연예인들은 2차 예전에 2차, 3차 막 이렇게 갔었어요. 저녁 먹잖아요. 모여서들 저녁 먹으면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술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래방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딱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제가 노래방에 가면은 말씀이 가만히 있지. 너 여기 앉아 있을래? 앉아 있을래?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니까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꼼짝을 못해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옛날에 가고파라는 영화를 할 때도 저 대본을 받고 봤더니 하겠다고 대본을 봤는데 이제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첫 씬부터 돌탑에 비는 것부터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런 게 좀 싫다고. 이때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니까 내가 새벽 기도 가는 걸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나만 믿으래요. 나만 믿고 나도 캐톨릭 신자인데 나를 믿고 하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나중에는 엔딩에서 내가 치매 같은 걸린 건데 내 뒤에 십자가를 걸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거절한 것도 있었고 제가 방송 생활하면서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확신하고 나니까 주일날은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일을 안 한다는 걸 공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멘.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가 하나의 그림자 형태였다면 이는 실체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멀리서 내다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는 실체를 추적하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란 또 우리가 믿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육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실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신앙은 영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 복음은 참된 실체, 즉 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인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6절의 얘기를 다르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5절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40편 6절의 말씀에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의 인용을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신약의 의미로 바꾸어 설명한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귀를 뚫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종이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도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사역할 때 송곳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영원한 종의 표식이 귀 뚫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된 제사란 동물의 제사로서가 아니라 귀를 뚫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순종과 헌신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귀를 뚫었다는 말과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말은 영원한 실체인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인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살았던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은 자기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것을 믿음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계획과 비전과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에게 사인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좋고 병들어도 좋습니다.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하나님, 저는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에서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저를 부유하게 마시고 가난하게 하여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뜻과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과 거리가 먼 아주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수문을 당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참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이상적인 상은 반항하는 스타일입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파괴하고 반항합니다. 혁명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혁명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었고 소리 지를 수 있었고 도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분노와 폭발로 이기는 것은 어떤 것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굴욕이 아닙니다.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이기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정신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순종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대치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다시 해석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완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첫째 것을 폐했다는 말은 첫째 것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째 것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된 것일 뿐이죠. 잘못된 인간이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순종을 통한 거룩, 겸손을 통한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한 온전한 거룩이 내 인격의 내면까지 깊이 들어와서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성도이고 복음을 깨달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더러워졌던 우리의 영과 육은 다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동참하십시오.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다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존감을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목소리 크고,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불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씩씩대던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찾아오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 잘 살고 돌아왔니? 이 하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다. 가르친 대로만 살아다오. 다툼이 가득한 하루를 살다가 돌아온 어느 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요하게 들려옵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높여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자존감이 무기가 되어 주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던 날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육체의 욕심을 떨쳐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